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다. 두아디라. 지난주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는 네 가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또 안디바의 순교를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의 발람과 니골라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있습니다, 이 귀신이. 그리고 이단 사상하고 싸움이고 이 시대의 이 공산주의 주사파와의 싸움이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친히 칼을 들고 양쪽에 들고 주님이 친히 싸우신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광야 시대에는 보이는 만나였지만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감추인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죠.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은, 지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버가모까지 배웠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전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배웠고, 오늘 이제 두아디라는 사대와 버가모의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를 가려면은 이 두아디라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길목에 있는 것이죠. 자, 이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의 유적지를 좀 보면은 많은 유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그러니까 이게 AD 600년경에 세워진 요한 기념 교회를 발굴해 낸 거죠. 지금 비잔틴 시대 이후에 1425년부터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면서 이제 거의 다 이슬람 계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담벼락만 남아 있어요. 담벼락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신상 이런 건 없었어요. 버가모와 같이 그런 건 없었는데 이 도시는 도시를 수호하는 신 트림나스 신전터가 지금 발굴돼 있고, 그리고 일종의 태양신, 이 도시를 지켜준다는 이 태양신은 메소포타미아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신과 함께 이 도시를 지금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이 도시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 두아디라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환경은, 두아디라는 버가모로부터 동남쪽으로 64km 떨어진 곳으로 상업상 요충지어 공업도시였다. 길목에 있는 것이죠. 버가모의 관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의 강동구 인근에 많은 가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새순교회는 영적 관문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45년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로 가는 관문이 바로 이 두아디라예요.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역 제품, 가죽 제품이죠. 그리고 여기 청동, 주석, 구리,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수공업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트림나스 신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숭배했다. 상인들의 계조직, 바로 길드죠. 길드. 이게 성행했고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혜택을 누리려면은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그 계조직 회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사실 이거 세 가지가 오늘 설교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설교 내용이에요. 그냥 이게 길어요. 괜히 도시가 굉장히 작은데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칭찬하고 그다음에 책망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은 축복을 주겠다, 이런 세 가지 패턴이거든요. 칭찬은 뭡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훌륭하다. 그래요. 처음에 그들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처입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할의 딸이에요. 얼마나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잔악한 왕이 아합이고 가장 잔혹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나중에 성토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잖아요. 얼마나 못되게 했든지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포악정치를 했던 사람. 이 이세벨, 당시 이 교회의 이세벨은 아니고 이세벨과 같이 그 바알과 아세라 혼합주의로 빠지고 그리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자칭 선지자, 신학교도 안 나와봤으면서 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죠.
이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깨부수겠다.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그리고 그에게 새벽별,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스타벅스 같은데 별다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별,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두아디라의 칭찬과 책망, 약속, 지금 요거는 본문을 다 주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자, 이 교회에 주셨던 칭찬이 사실 6가지인데요.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한 사업을 하는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냐 하면은 선한 사업을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선한 사업에 몰두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내 행위다. 아까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행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행위가 있었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사업을 에르곤 이거를 해석하면은 사역, 행위,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그러면 비즈니스, 여기가 상업도시라서 비즈니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말은 사역이다, 행동이다, 행위다. 우리는 해야 할 선한 사역이 있어요. 세 가지.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구령사역, 이거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셀 공동체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지금까지도 45년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왔고 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세 가지는 내 삶의 몸에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제사역입니다. 이웃 돕는 거. 그 다음에 구역사역이에요. 셀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죠. 이거 세 개 이렇게 똑같이 하기도 힘들어요. 구령, 구제, 구역. 이 세 가지. 이거 선한 사역입니다. 선한 사역. 자, 구령 사역이라는 게 뭐냐? 전도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 때문에 오셨나요?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인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오셨고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고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 우리 하는 모든 행사, 또 우리가 선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개인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멕시코만에 그 해변에 관광객들이 우르르 다니는데 불가사리들이 막 그냥 수십만 마리가 장렬한 태양볕에 죽어져 가고 있어요. 한 노인이 이 불가사리를 열심히 한 마리씩 던지는 거예요. 지나가던 관광객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 수백 마리,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 중에 그 한 마리 던진다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나 이 한 마리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전도는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전도에 지금도 우리가 주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일에 저 포레온 아파트에서 상가를 돌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이 자리를 불러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방법은 뭡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많은 교회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전도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55 운동이죠.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합니다. 이 5가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니까 5가지가 나를 성찰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네트워킹이 잘 돼서 사회성이 좋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 모든 것들이 복돼 부부관계가 좋고 이런 5가지 예수 믿으니까 좋은 점 5가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능력을 가지고 45년을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2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셋째는 이 전도는 우물쭈물 안 돼요. 즉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전도 방법 첫 번째 대접하라 그랬어요. 5 운동. 어떻게 대접합니까? 말로 대접하십시오. 말로 대접하고 또 음식 같은 걸로 대접하고 그리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전도 강사 와서 이성미 그 개그우먼인가요? 와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전도냐? 미겨. 맥이라고요. 맥이라고. 주한장로교회 전도왕이 와서 설교 여기 간증할 때 그래요. 그분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입구녕이 뚫려야 귓구녕이 뚫린다고. 뭐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맞아요. 뭐라도 들어가야 일단은 베풀어야 돼요. 일단은 베풀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2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붙잡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5년, 10년, 심지어는 60년, 70년을 사탄이 다 붙잡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찰나입니다. 얼마나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이겠어요. 마귀가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더러 포레온 오늘 전도 나갑니다. 교구장님하고 구역장님 뭐 전도대원들이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면 항상 우리 목사님 그 기도해 주라 그랬거든요. 첫째, 하나님 오늘도 전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전도 자리에 첫째 예비된 영혼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소서. 그래요.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한 예비된 영혼. 2번째, 전도 자리에 가면은 독소를 쏘아낸다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예수꾼이었구만 이제 봤더니 예수장이구만 오늘 아침부터 재수 없게 막 이렇게 막 독소를 쏘아내. 그러니까 담력을 달라고. 그 자리에 영적 전쟁에서 귀신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자가 주의 일을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신명기 33장 11절 물질로 풍족하고 이 손의 일을 받으셔서 주의 일에 헌신했으니 우리 자녀들 사업, 경영, 번사 위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도와주소서. 이 기도 꼭 해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일 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셀리더 중에 전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중에 교구장님하고 신방했더니 야, 그분이 우리 목사님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대로예요. 전도가 어렵다고 부담 가지시는 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좀 그 배우시면 참 좋겠어요. 그분이 하는 전도 저도 이제 듣고 교구장님도 들었으니까 50명 전도 리스트를 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50명이니까 줄이 틀리면 또 헷갈리니까 1번 줄은 빨간 줄, 2번 줄은 파란 줄, 3번 줄은 이렇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헷갈리니까. 왜냐면 빼먹으면 안 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전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돼서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8년 만에 오셨대. 그분한테. 그러니까 8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얘기,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대. 그러니까 이게 삶으로 보여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한 번만 가자. 한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번 교회 오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기회예요. 진짜. 한 번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 식구 지금 2분이 다 한 번만 가자고 해서 왔는데 한 번 왔다가 지금 일꾼이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한 번 와서 여기서 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저변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찰나니까 이 전도는 반드시 기도로 돼야 된다. 예? 그 다음에 3번째가 즉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탁드리는 건데 이거 전도를 미루면 안 돼요. 오늘 반드시 오늘 빨리 가서 거기 서 있지 말고 그래. 거기 서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 가장 잘하는 전도 방법이 뭐냐?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지금 가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요. 대구 지향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요. 조금 시간 지난 건데 그때 제가 내리 속에 아주 박혔어요. 지향이 사건. 얘가 27개월 돼. 생후 27개월 된 여아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얘를 방치해 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출근할 때도 방치해서 빵하고 우유만 냅두고 너 알아서 먹어라 그러고 얘가 뭘 알아옵니까? 예? 그러고는 술 먹고 늦게 오고 게임하고 결국은 얘가 이 지향이라는 애가 방치되어서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 부모들은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 거예요. 방치한 거.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지옥 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알면서도 방치하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감동할 때, 어떤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여수의 부흥의 집회를 가는데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노인네가 앉아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편안히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는 거예요. 이제 보니 예수쟁이였구만. 여기 탈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제 술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약간 미안해시다. 자, 이거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또 화를 내더니 영무원을 부르는 거예요. 영무원, 내가 비싼 돈 내고 특등칸 탔는데 왜 이런 사람을 했는데 날 바꿔주든지 차라리 이 사람 쫓아내주지 마. 이 사람이 쑥 바람 쐬러 나갔다가 영무원이 와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지금 같이 있던 분 아는 분 아닙니까? 나는 여기 처음 타서 알았습니다. 지금 밖에서 난간을 헛디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전도하려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 그래서 그 목사님이 땅을 치고 복음을 전할 걸, 그런 후회를 했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래요. 이게 즉시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령사역 다음에는 구제사역이에요. 구제사역. 이웃 돕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 구제가 뭐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창고에다 내가 하나님께 보관하고 구워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베풀고 주는 것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쌀 나눔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개척 초창기부터 45년을 쉬지 않고 해왔어요. 이거 한 차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명으로, 오늘 광고 나갔죠. 무명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값진 일이죠. 장학생들,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 다니고 3개월만 되면 우리가 다 장학금 후원해 줍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티를 안 내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 합니다. 미자립 교회들, 우리가 교단의 미자립 교회, 우리 목사님 드러내지 않고 교단에서 알아서 하도록 거기에 거금을 주면 그분들이 교회마다 다 한 100교회 막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미종독 전도, 또 북한 선교, 그리고 저 모슬렘권의 필리핀, 또 미얀마 이번에 큰 지진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오늘 광고 나갔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돕기 헌금한다. 그거는 교회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지금 얼마나 경북 경남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이 산불로 인해서 축구장 63,245개, 제가 오늘 인터넷 쳐보니까 63,245개가 타버리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여의도 면적의 156개, 여의도 156개가 다 홀라당 불타버린 겁니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70명이고 죽은 사람이 아까 보니까 28명 막 이래서 많이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거야.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할 겁니다. 그래요. 교회는 이런 구제사역,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데 드러내질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교회는 셋째, 구역사역. 이것이 셀교회입니다. 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셀은, 그래서 이 셀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셀 안에서. 그래서 이 대예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포사격이다. 이거 폭탄 하나 저기 떨어져 가지고 폭탄 맞은 사람만 불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예배만 그냥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역은 뭐냐? 각계 전투다. 구역 안에서 삶을 나누고 때로는 또 다툼도 있습니다.
거기서 또 눈물도 껴안고 울면서 애들 기도 제목 놓고 구역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라면. 이 구역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 구역에서는 생명입니다. 이 구역은 핵입니다. 이 셀에서는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셀은 각계 전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줘야 돼요. 특별 대우를 해주고 보상해줘. 알특보가 우리 구역에서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데릭 크랩의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에 목마르고, 그 다음에 영성 개발에 힘을 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 중심이에요.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공동체에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나 혼자 그냥 다니겠다 그러면 믿음의 발전이 없는 거죠. 구역장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구역장님이 목사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구역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여야지 진정한 교회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진정한 교회, 선한 사역,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해왔어요. 목사님 중심으로 한나팔 불고 왔어요. 이 선한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선한 사업을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는 네 가지 수고의 행위가 있는 교회여야 돼요. 네 가지 수고의 행위. 이 교회는 네 가지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네 사업가,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랑이 있었어요. 두 번째 믿음이, 세 번째 섬김이, 네 번째 인내를 안다. 주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자, 네 가지 수고의 행위,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내 공동체가 사랑이 있어야 돼. 교회 다니면서 아이러니하게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오늘 온 초신자가 가장 존중받고, 그리고 오래된 분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가 돼요. 안디옥 교회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는 목요일마다 셀교회에서 사랑을 품고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교구장님들이 기도해주고 있어요. 비밀을 지켜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사무엘상에 우리가 새벽에 보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잘 나와 있어요.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다. 요나단이 그를 모처럼요 자기 생명같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셀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 사랑이 넘치는 셀 교회여야 돼요. 셀 리더와 교역자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 새벽에 이거 배웠잖아요. 제가 이거 설교 새벽에 사무엘상 18장 하면서 사랑이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거 7가지,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돼요. 생명같이 사랑하라. 왜? 요나단과 다윗이 생명을 놓고 사랑했잖아요. 생명처럼 사랑했죠. 그래요. 기독교 친구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 없는 개성입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은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재산의 차이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학력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요 지방색이 없습니다. 저희 부친은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지방색이 없어요. 다 경상도, 전라도, 풍청도 다 지방색이 없습니다. 이건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공동체는.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용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이용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운 사이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래서 예의를 딱 뜻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약속을 꼭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섯 번째, 약점을 들추면 안 돼요. 다 덮어주고 비밀 지켜주고. 우리 공동체는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시기심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못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와요. 이래서 아주 꼭 틈을 타가지고 시기 질투로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7번째는 제가 아침 조회 때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하는데 품위를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품위는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오는 거. 말. 제일 말 조심해야 될 건, 저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말을 많이 조심해야죠. 말. 가급적이면 말 안 하고. 품위를 지키는 품위. 예, 그래요. 우리 사랑이 있는 고리장 공동체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교회, 행위.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자회 26일인데 나와서 이제 육개장도 만들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헌신하고 그리고 시험도 있어요. 시험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봉사입니다. 봉사. 누가복음 22장 26절로 30절 말씀. 자,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니, 앉아서 시중 드는 사람이 앉아서 시중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죠. 시중 드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을지니 12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다. 세 가지 축복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게 아버지 나라를 맡겨주신다. 예수님이 받은 사명, 이거 맡겨주셔. 사명. 두 번째는 하나님과 겸상을 해요. 내 위상을 확, 회사에서도 내 위상을 확, 누구를? 섬기는 자를. 세 번째, 12지파를 다스린다. 12고을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아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리점 지점장으로 갔습니까? 이 지점이 팍팍팍 늘어나는 겁니다. 왜? 섬겼으니까. 엄마 아빠가 섬기고 섬기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봉사, 교회에서 이 섬김이 내 몸에 배야 돼. 이 섬기는 자에게는 5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 5가지. 이건 성경 구절은 볼 것도 없어.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죠. 마태복음 6장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선순위를 교회하는 일에 목사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면은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더해 주신다. 두 번째,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 신명기 33장 11절입니다. 물질로 풍족하게 섬기는 자에게 이 손의 일을 받으십니다. 미워하는 자 대적자의 허리를 꺾으사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재산을 풍족하게 형통케 하신다. 셋째, 민수기 18장 21절 성전에서 일한 보순이라. 그래요. 광당 꽃꽂이하고 오늘도 안내로 또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차량부로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성전 보수의 대가를 주신다. 네 번째, 하나님이 수고의 대가를 주신다. 이건 에스겔 29장 20절. 바벨론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선물로 애굽 땅을 주겠다. 야, 엄청난 말씀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거 말라기 3장 10절 11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면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어떻게 부어주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요. 이게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인내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는 교회는 이 큰 바위돌을 내가 짊어지고 참는 거라고 제가 인내를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요. 참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교회 정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 권력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처음은 해주지만은 그 다음번에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요 의리의 나라예요. 의리.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나라예요.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 보면 뭐 시켰다고 또 딴 데로 가고 부담된다고 딴 데로 가고 조금 힘들어도 그래요. 정치 그 사람들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그러죠. 신앙도 철새 신앙인이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다 팽개치고 이 기도 자리에 축복받을 시간이 다 되고 하나님 상급이 다 앞에 있는데 다 내팽개치고 가는 철새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돼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이 와도 이거를 다 인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줘야 되고 내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공동체와 내 삶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교회여야 돼요. 이게 이 두하지라 교회였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아까 3번역에서는 훌륭하다. 그래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겁니다. 기독교는 그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보다 나중에 월등히 좋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변두리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130가구가. 근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가문들은 엄청나게 굉장히 세련되게 살아요. 지금도.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가문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130가구에서 그걸 봐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잔치집은 이상하다. 다른 데는 술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얼큰이 취하면은 물 타고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그 다음 나중에도 더 좋은 베스트 와인을 주는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월등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야곱의 죽음에서도 이거를 봐요. 창세기 49장 33절 50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 앞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마지막 침상에 그 다리를 모으고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옛날 성경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풀에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잘 보십시오. 이 장례, 야곱은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생애가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그네 삶을 130년 삶을 살았지만 나는 나그네의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요,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합니다. 40일을 그 시신에게 향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을 그 시신에 향을 발랐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70일 동안을 아이고 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왕이 이런 잔치를, 이런 장례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거예요. 처음은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이 나중은 이렇게 월등히 좋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아져요.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 팔아버리고. 시작은 좋았어요. 사울 같은 사람, 얼마나 그가 준수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가 새벽에 봤어요.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시기심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시기심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 그의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 사울이 실패한 거 세 가지예요. 절대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도 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이거 버려야 돼. 시기는 열등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자꾸 비교의식을 주고 이걸 타고 들어오게 하는. 사울이 거기 걸린 겁니다. 두 번째, 사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겉은 아주 다윗을 위하는 척해요. 큰 딸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메랍. 그래서 결혼할 줄 알았더니 결혼 날짜가 다 됐는데 메랍을 딴 데다 시집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더니 미갈,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 미갈을 미끼로 해가지고는 다윗을 블레셋 전쟁에서 죽이려는 이 아주 끔찍한 이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음흉한 거예요. 음흉한 거. 딸을 내세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간접살인하려고 하는 이 음흉함.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셋째, 결정적으로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악령이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니까 그는 사탄이 확 씌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은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프로그램이 좋은 게 뉴라이프 이런 거 있어서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성령 수양에 가서 막 영계를 체험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가 있냐면 교구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교구 기도회 가셔서 뜨겁게 기도. 새신자분들은 많이 가셔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이제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입을 열어 기도하면 성령이 체험을 줘요. 입에 방언을 주든가 아니면 떨림을 주든가 마음에 뭐 진동을 주든가. 이게 체험 신앙 아니면은 안 돼요.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는 나중행이가 처음 것보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미래를 밝게 보고 열어야 돼요. 미래를 밝게 보고. 그래요. 나 자신도 미래를 밝게 보십시오. 나의 밝은 축복, 밝은 미래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된 삶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삶은 상대적인 거예요. 행사는 내가 행하는 대로 받는 겁니다. 이거를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길을 열어주십니까? 믿음의 성인들은 언제 길을 열었습니까? 미래를 밝게 보고 내 책임이 있어요. 생명과 복이, 하와 저주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밝게 보고 열어야 돼요. 이게 미래를 여는 힘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새벽 시간에 열어집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느냐? 새벽에. 여리고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언제 성령이 내렸습니까? 새벽에. 새벽입니다. 새벽. 내 앞길의 형통을 원하시거든 이 새벽 시간을 쓰셔야 돼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4월 달이 되면서 이제 월삭과 함께 4월 달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4월 달에 우리는 3일 금식, 사순절 금식 기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이참에 새벽을 깨워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떨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 앞길은 번성하겠다.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았다고 히브리 11장 8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베델성서 공부해보면 알지만 사가의 축복에서는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그는 순수함이 있어요. 신뢰. 오늘 아기가 엄마 내 기저귀 언제 준비 다 해놨나? 엄마 나 우유 먹을 거 다 준비해놔. 아기가 그런 아기 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 걸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법궤를 내세워서 제사장들이 앞을 향해서 나가고 요단을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키 높이까지 물이 흐르는 그때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자신감 가지고 인생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그래, 미래를 여는 힘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 누구에게도 겸손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기독교 정신자원으로 열어야 돼요. 기독교 정신사원.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초를 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으로 딱 세워야 돼요. 기독교 정신자원은 물질보다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을 우선시해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서 옷 입고 나온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설교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이것을 실천해야 돼. 실행.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자원봉사도 하시고 교구에 가서도 봉사도 하시고 실행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별력, 영적 분별력.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영적 거장들에게 다 있어요. 옳고 그른 것,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예수님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 시대는 지금 어느 편인가 확실하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이 나라가 미래를 밝게 하려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나라로 가야 돼요. 이 나라가 복음 국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는 꼭 기도하시죠. 하나님 국방력, 국방 강국, 경제 강국, 그리고 문화 강국 이미 다 됐어요. 이제 복음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 민족이 50%만이라도 복음화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와서서 예배 드릴 때에 새 곳을 주시하십시오. 뒤에 과거를 보면서 오늘 예배 오면서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성의 종교입니다. 여기 반성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밝게 보고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앞을 향해서는 나의 5년 후 10년 후 우리 자녀 손들의 미래를 보면서 달려가시면 돼요. 셋째는 앞으로 더 잘 되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더 잘 되는 나, 우리 교회 더 잘 돼요.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잘 돼요. 왜? 세수는 이게 원리가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장해요. 하나님 없는 기업들도 성장하는데 하나님, 예수 있는 곳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 이게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가 심어졌는데 이게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요. 성장해요. 믿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인류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분은 내 죄의 씻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주 대신 다 나무에 달렸었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속죄하셨어요. 그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분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하는 것 같이 가난에서 번성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데는 이런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언젠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난은 생각하는 것보다 잔인하다. 경제적 풍요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준다. 그래요. 기독교 국가, 이거는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델성서 우리가 창조를 배우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창조의 왕관이다. 딱 왕관을 들고 있잖아요. 보석이 4개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보존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4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기독교 국가는 가꾸고 번성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돼요. 그리고 잘 돼요. 미신의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땅을 섬겨요. 땅을 섬기고 용을 개발해. 용왕신이 있다고 해서 바다를 개발하지 않고 바다를 섬기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는 안 그래요. 다 정원을 가꾸듯이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주일날 여기 와서 한 주간을 성찰하는 이런 좋은 주일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출발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니, 신이 내 안에 사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신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사셔요.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쌈마라 그래. 쌈마는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이 내가 가는 곳에 직장 일터에 내 안에 신이 계시.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부르짖으십시오. 그래도 구하여야 되리라.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33장 3절 하반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도 앞날이 밝아도 내 손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 같은 때는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산불로 인해서 경남, 경북이 지금 아주 그냥 불바다가 다 됐고 지금 이제 불길은 99% 잡혔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을 위해서 직실하고 우리는 3가지 꼭 기도해요. 저 북한 땅에 80년 독재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2번째, 아니 교회가 없어요. 봉수대 교회는 그거는 그냥 광고교회입니다. 광고교회. 하나님, 저 북한 땅에 14만이 지금 지하교회에 있어요. 저 북한 땅에 종교의 자유가 생겨나게. 3번째, 이 민족은 어떤 이데올로기도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공산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 땅에 언습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자, 긴 얘기. 저는 오늘 설교를 아주 편안하게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두아지라 교회의 칭찬. 예. 선한 사업을 잘하는. 자, 선한 사업입니다. 구령 사업, 구제 사업, 그리고 구역 사역이다. 셀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4가지 수고의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교회.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월등히 좋아요. 기독교 신앙. 미래를 밝게 보십시오. 그리고 잘 되는 잘 되는 우리 가정,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셀, 우리 교회를 꿈꾸십시오. 그래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전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에 목마르고 영성 개발에 힘쓰고 공동체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여야 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칭찬이 있었어요. 이 칭찬이 나의 칭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칭찬이 돼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세 말씀으로 줄인다면, 첫째, 하나님 구령의 열정으로 내가 불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령 사업에 힘을 쏟게 하소서. 둘째, 사랑이 성김으로 믿음이 인내로 내 삶에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미래를 밝게 보고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